예,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하게 저희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강단은 익숙한데,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 강단은 익숙한데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오늘 여전도회 주간 예배가 아니라면 저는 감히 오겠다는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도의 주간 예비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는 없고요. 제 전공 안에서 제가 또 제 신앙 안에서 얻었던 어떤 한 큰 교훈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뵈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교과서로 공부를 하셨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예, 저는 정말 설레면서 들어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엄마 나 언제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학교 가면 배운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간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묻기 시작했죠. 이건 무슨 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글을 뗐는데 그래서 제일 빨리 익힌 단어가 상회. 예, 무슨 상회하고 다 끝나는 게 많다 보니까 상자랑 회자를 제일 빨리 익혔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이제 나 모르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받자마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폈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너, 우리. 예,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저랑 동년배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세 단어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학교 가서 처음 배운 단어거든요. 나, 너, 우리.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가방끈이 길게 학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는 어쩌면 이 세 단어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지 그 이상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나를 알고 그리고 너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마주보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을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이요. 사실 언뜻 들어보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윤이 그게 공동체, 수레바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원리, 프린시플,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지켜야 하는 원리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지키고 어떤 가치, 어떤 고백들을 함께 붙잡고서 우리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결국 나, 너,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요. 근데 자라면서 제가 계속 궁금증이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려면, 건설되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어 원어로는요. 오이코도메오 동사를 사용했는데 그게 서로 건설하십시오. build up.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가십시오. 잘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사회에서는요. 왠지 서로를 건설하기보다는 여기서 나로 주장되는 사람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너들이 입을 닫아야 하고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하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라는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세대별로도 성별로도 또 뭐 경제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잣대를 저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 남성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사실은 제가 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 밝힐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절대 내가 남자라고 해서 가해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만 문명사적으로 가부장제, 즉 아버지가 공동체의 그 장이신, 수장이신 이런 제도는 문명사적으로 5,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아버지였단 이야기죠. 혹은 공동체 어떤 좀 더 넓혀보면은 이제 어떤 뭐 왕이든 뭐 귀족이든 아니면 사제든 대부분 다 성별로 치면 남성들이 사실은 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책임감과 무게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셨고 또 더군다나 한국 근현대사를 놓고 볼 때 그 질곡 속에서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켜내시려고 애쓰셨던 그 모든 노력들을 생각할 때 저는 과연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존경심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가오는 세대들, 지금 새롭게 막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대들이 많은 경우에 걸림돌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전통 안에 있는 여성, 즉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이 너를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게 한 나들이 너를 해석해온 역사를 놓고서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있으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12년 차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성경 텍스트를 학생들한테 읽게 하고 소개하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구절이 가장 걸리니? 어느 구절이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구나 하고 기뻐하다가 탁 막히는 부분들이 어디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놓고 여성이 해야 되는 권리 부분이나 어떤 영역의 부분을 제한하는 것, 그런 것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아기를 낳는 역할만 하는 거, 이게 1차적인 임무인가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를 안 하고 나면 이 여성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일을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2016년 12월 29일이었죠. 행정자치부에서 그 전국 대한민국 여성 가임기 여성수를 이렇게 각 전국별로 이렇게 분포, 핑크 해가지고 이제 분포해 놓은 걸 보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어요. 우리가 무슨 여성 이퀄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밖에 응시가 안 되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를 성서적으로 어떻게 대답 못하겠어요. 정말 여성에게는 그것이 1차 임무인가요? 신약에서 많이 권유하는 부분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거기에는 존재론적인 위계는 없지만 기능적인 위계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내의 어떤 창조된 도리이다. 이런 이야기이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설교나 혹은 그 결혼식 때 그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가장 선호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문화사회학도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사회학적으로 지금 아마 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그건 어쩌면 당연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요. 또 그럴 수 있는 외부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 문명사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요. 한 30년 전까지는요. 여성은 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냥 너였어요. 여기서의 너라는 건 문학적 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학적으로요. 주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아니고요. 주체들이 해석하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해석하는 대상이었을 뿐이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짧게 그동안 나였던 분들이 너였던 여성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저는 서로를 건설하는 쪽으로 성경 말씀을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초반에 나들인데요. 우선 기독교 공동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거나 일어날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만 여자아이가 탄생한다. 수컷은 수컷만 생산하고 여아의 탄생은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혹은 생식 기능의 장애이다. 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에그 하나만 달고 나오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 가부장적 응시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성은 완성태로서의 남성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미스한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확 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군주론은 아마 고전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군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텍스트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운명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운명을 지배하고 싶다면 지도자는 그녀를 힘으로 정복해야 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운명 넘어서야 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 힘으로 차지해야 하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여성, 여자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텍스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소의 에밀 사려와 분별이 있는 어머니들이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딸을 절대로 훌륭한 남성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은 자연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은 훌륭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루소의 여성은 집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모양처 개념으로서의 여성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대가라고 이야기되는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가부장적 응시는 계속 되어 왔는데요. 아까 설교나 혹은 이제 주례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구절들도 있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더 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군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의 글을 읽지 않는 결정을 하시는 건 너무 어리석어요. 이건 어떤 인간으로서의 남자로서의 제한일 뿐이죠. 너무 깊은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묵상들이 많습니다. 그건 마치 아기를 열심히 목욕시켜놓고 목욕물이 더럽네? 그리고 버린다는 걸 아기까지 버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너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이분들의 모든 텍스트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어스 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거스틴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여 너는 주인이고 여자는 너의 노예이다. 신께서 그렇게 원하셨다.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성 암브로시우스, 남자는 정신이고 여자는 감각이다. 뱀이 여자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본디 더 어리석고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와는 이 세상에서 여자에 대한 신의 판결 언도를 치른다.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 악마의 문은 너다. 생명수의 봉인을 뗀 너, 신성한 계율을 최초로 변절한 자,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한 너,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린 너. 제가 뭐 더 하자면 2000년사를 훑게 될 텐데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성인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권위를 가진 어떤 한 남성 사제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로서의 여성들은 어떤 자기인식을 하게 될까요? 아, 난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구나. 사탄도 어떻게 못한 남자를 내 여자 조상이 망가뜨렸구나. 아, 나의 여기 살아라. 그리고 비난받아라란 말이 있지만 나는 비난받으며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온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 건너뛰겠습니다. 심지어 아마 우리는 지금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건 다 종교개혁 이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여성을 얼마나 높였는데요. 얼마나 평등하게 성서 안에서 다시 여성의 존중할 수 있는 만한 텍스트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성을요. 굉장히 아름답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물, 나의 영적 파트너, 그리고 비텐베르그의 샛별, 이거는 이제 마틴 루터가 자기 아내에게 했던 일종의 별칭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여성들을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여성이 없다면 남성들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소명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었죠. 더 이상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21세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서를 다시 붙잡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개신교 여성들에게 사실 그렇게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해주는 건요. 초기에는 굉장히 큰 일종의 축복이었고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라, 비난받아라 이러다 말고 선물, 나의 파트너,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 행복해했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 여지껏 주체로 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너였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는 나가 정해주는 거였죠. 아마 제가 87학번인데요. 제 학번 친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바로 그 경계선에서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그 전통 안에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롭게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막 투사가 되어 있는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이제 그런 세대인데요. 저희는요, 주체가 되는 법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거의, 글쎄요,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로는요, 처음으로 겪어봤던 세대에 속합니다. 1954년 이후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적인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죠. 더 이상 여자들은 비주체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되는 법을 배웠고 나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닮은 고요한 인간이구나. 행복해할 수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할 수 있었던 통로가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학적으로 1954년 이후에 열려진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엄마를
교회라는 이름 이상의 존재가 되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쏟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는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원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왜 신여성들 보면은 개신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신여성들의 경우에요. 딱 나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던 개신교 신여성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고 배우신다면 깜짝 놀라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의 여전도회 사업이 굉장히 훌륭했고 필요했던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전도회가 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었나 하는 걸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가정 안에서 현모양처인 어머니가 하셨던 일들의 사회적 확장에서 멈췄던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이나. 이거를 그만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반생명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 있고 그리고 무조건 너를 밟고 내가 서야겠다. 이런 어떤 살벌한 사회에서 이런 어머니들의 성품들은 사실 더 많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저도 사회윤리학자로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여전도회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라는 테두리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나로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시골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물론. 제가 아무래도 키가 크고, 좀, 어쨌든 또래들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부반장에 이제 후보에 올라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기왕에 할 거, 반장, 후보에 올리시지 왜 저를 부반장으로 했더니 여자 중에 최고래요. 그거는. 네, 그러면서 남자가 반장 후보에 오를 수 있고 여자가 이제 부반장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뭐 여성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반장이 되어야 돼? 뭐 안 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반장 시켜주실 거 안 하면 안 할래요. 네, 그러고 이제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큰일 나죠. 예, 여기서 아기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요즘에 여자라고 해서 어느 부분에 제한을 주게 되면 당장 사회에서는 큰일이 납니다. 그만큼 사회는 양성평등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꽤 굉장히 많이 수준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사실은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은 바로 그 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도 위원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여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보자. 이러면서 만약 다수의 남성분들이 또다시 무언가를 계획하신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올바르게 너를 마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요. 그동안 너로 응시했던 사람들이요. 나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왜냐면 저는 한 번 얘기하고 휙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로서 얌전히 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나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공동체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성서의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대로만 마주본다면, 사랑으로 마주본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텍스트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희가 특히 여성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았던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를 번역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 번역에 저는 굉장히 문화적 응시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이고 이게 상당히 어떤 가부장적인 응시가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 이퀄 현모양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원래 돕는 배필의 직역은요. 그의 마주봄에서 오는 도움 이런 뜻입니다. 아담을 마주봤을 때 발견하면서 저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는 에제르, 도움.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상호적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랑을 해보신 모든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마주보면 뭐가 보이죠?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들은 가장 오글오글한 대답은요. 너의 눈동자에 비친 나 막 이런 대답도 들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역시 나로 끝나는 나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주보면 보이는 건 너죠. 그리고 그 너는 내가 규정하는 너가 아닙니다. 주체고요. 팔딱팔딱 뛰는 생명이고요. 스스로의 의미 추구가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걸 하면은 살아있는 걸 비로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말 고귀한 생명이야 라는 거를 늘 느끼게 되는 그런 정말 유일한 고유한 독자적인 너입니다. 따라서 그 너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 뭘 하면 행복한지 하는 건 내가 규정할 수 없어요.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물론 상호적이지만 여지껏 위치가 나였던 분들은 어떤 면에선 지금 해야 하시는 거는 들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너로 위치 지었던 지금은 제가 여전도회 주간예배이기 때문에 여성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거는 세대별로 보면은 어린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들이 규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듣기만 했던, 내면화했던, 그래서 그것이 윤리, 공동체의 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착한 존재들에게 사실은 마이크를 넘기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뭘 하면 기쁘니? 넌 무엇을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걸 묻는 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남녀 혹은 어른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옛날에 가부장제의 정점이었고 신분제의 정점이었던 바로 그 옛날에도 그 모든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계시의 말씀